오늘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주뿐 아니고 올 한 해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남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영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또 한 해의 시작을 맞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의 고백을 할 거며 어떤 마음의 다짐이 되는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귀한 영의 양식으로 삼아 한 주의 삶뿐 아니고 앞으로 다가오는 나의 미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남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귀한 길잡이가 됐으면 한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통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심처럼 이 땅의 마지막이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심처럼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전주를 성탄절을 맞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마음속에 기억하는지 되새겨 봤습니다. 계시록 1장의 말씀은 세 가지로 지배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물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커다란 아픔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헛되이 허투루 써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바뀌죠. 지금까지의 삶은 내 것, 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따라, 그분의 이끄심 따라 삶을 영위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게 나라와 제사장이었죠. 이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살 거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제사장을 삼으시겠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지성소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물론 그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올 내 자녀들이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을 하고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자 권리를 받은 겁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였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마라나타 신앙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어서 오시옵소라는 고백 속에
주님을 기다리죠. 우리도 그 마음이 있나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나요? 우리는 죽음조차도 금기시하며 터부시해 왔습니다. 입에 올리는 것을 두려워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우리가 삶의 끝은 죽음이 있을 거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편의 양, 좌편의 염소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즉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에겐 심판이 있다는 그와 같은 마음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 심판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갈지 아니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지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결정의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결산을 하신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었나요?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사시겠나요? 주님께서는 그 결산을 반드시 하신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양에 상관없이 똑같이 칭찬하셨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준 거를 땅에 묻어두고 내 맘대로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과연 그분의 책망을 받으시겠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이 결정이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 산 삶을 결산받는 날이 반드시 옴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 되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죠. 시간은 우리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 시간이 지나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시작을 바로 해야 되겠죠.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시작이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4장에 한 사건을 아브라함이 만나죠. 그 대목입니다. 첫 절을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해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리고 본문의 끝은 이렇게 끝을 맺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10분의 1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흔히 11조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의 시간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하지만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한 패널이 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패널의 이야기인 즉 이렇습니다. 구약이 폐기가 되고 또 신약적 복음적으로는 11조가 맞지 않다. 지금 세계에 어디를 봐도 11조를 안 하는데 한국 교회는 유독 11조를 강요하더라. 이런 대목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과연 이 믿음의 고백하고 11조하고의 상관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의문의 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되겠죠. 그 패널이 얘기한 것처럼 11조는 필요가 없다. 오직 한국 교회만이 강요하고 있다. 이
말에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이론은 세 가지의 이론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이론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이 무엇인지를 찾아본다면 우리는 이 11조 헌금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새기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중요한 거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믿음의 백성들이 받는 8가지의 복인 8복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7개의 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의 화 중에 지금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의미는 사실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 화라는 7가지의 화가 전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는 교권주의자입니다. 즉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까지는 다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답니다. 의는 정의를 얘기하죠. 인은 긍휼입니다. 신은 믿음이죠.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박하와 회항과 근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세 단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미료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직접 짓지 않고 마당의 한켠에 이 식물들을 재배를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조미료로 씁니다. 율법에도 없는 외식하는 자들은 거기에까지도 11조를 물린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에도 없는 이 소소한 11조까지도 강조하면서 어떻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지으시죠. 이것도 행하고 즉 너희들이 하는 그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을 저버리지 말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11조를 강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답입니다. 11조는 성경적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 때도 11조는 이야기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았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그 근거를 사도행전 2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서 서로 통용이 나오죠. 초대교회 믿음의 백성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 이 소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동산, 부동산을 망라한 재산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 팔아 그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라는 의미는 그 모든 물질의 소유권을 사도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서 없는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서 통용해서
함께 나누어 썼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에서 그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왜 초대교회에서 10의 1을 강조하지 않았는지 이 성경 말씀 보면 명약관화합니다. 11조를 강조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자신의 소유 모든 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답니다. 그리고 그 사도는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서 서로 핍절함이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한 부부가 등장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들의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놔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추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 앞에 그 감추고 남은 그 재물을 발 앞에 놓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책망을 하죠.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리고 결국에는 호흡이 끊깁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찾아온 삽비라 또한 같은 운명을 맞죠.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속이고 감추는 걸 좋아하고 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약속한 거면 하나님은 약속으로 받기로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이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 어렵고 힘든 자들을 구하기로 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핍절함이 없었다고 하죠.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는 11조를 강조하지 않은 이유를 확실하게 답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폐기됐고 그러니 이 11조는 신약적이지도 복음적이지도 않다는 주장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이 큰 전란에 휩싸입니다.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죠. 그걸 성경에서는 히브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13절에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큰 강을 건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죠. 그리고 재산이 불어갑니다. 소유가 많아지는데 웬일인지 다툼이 일어납니다.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열심히 서로 의지하며 살다가 이제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되죠. 그것이 보기 안 좋은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는 서로 집이 커졌으니 서로 각자의 살림을 따로 영위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내가 동쪽을 택해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거고 네가 서쪽을 원하면 내가 동쪽으로 가서 살겠다라는 제안을 하죠. 그때 롯은 이런 말을 남기고 동쪽을 향해서 갑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답니다. 그 땅을 택해서 간 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죠. 소돔에 가서 정착하고 사는 이 롯이 큰 전란에 휩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돌라오멜이 나오죠. 이 그돌라오멜이 있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조공을 받는 입장이었죠. 이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살고 있던 요단강 서편, 즉 가나안 땅에
5 국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돔 고모라가 들어가죠. 소알 땅도 들어갑니다. 이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죠. 그런데 13년째 되는 해에는 자신들의 힘이 커졌다라는 생각에 조공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년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이 4개국 연합체를 결성해가지고 바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치러 들어온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는 5 부족이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죠.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 고대 중동 전쟁쯤 될 겁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국이 철저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죠. 그때 한 가신이 도망을 해서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가신인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4개국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가능할까요? 결함으로 바위치기 아닌가요? 불과 318명밖에 안 되는 군사로 4개국의 연합군을 치러 간답니다. 근데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의기양양하게 지금 귀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귀환하는 환영 인파에 소돔왕과 살렘왕 멜기세덱이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꺼이 10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율법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바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시대는 그 율법에 받는 시대보다 500년에서 적어도 600년은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11조가 율법이라서 폐기됐으니 신약적이지 않다라고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없는 겁니다. 즉, 이 10의 1을 드리는 이 모습은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있었던 놀라운 신앙 정통요 유산이었던 겁니다.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10의 1을 드리는 11조였던 거죠. 그렇다면 그 율법이 폐기됐으니 신약적 복음적이지 않은 11조가 폐기되어야 된다는 의미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 왜 제가 11조를 비롯한 헌금의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11조의 의미를 오늘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헌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잡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왜 받으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11조가 물질만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진 않죠. 이 11조라는 의미에는 우리의 시간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창조주시죠. 지금 멜기세덱의 이야기처럼 천재의 주제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인이라는 의미죠. 그분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의 1을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물질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에 담긴 우리의 고백을 듣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영성, 과연 그 영성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축약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11조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11조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17절입니다. 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개선 장군이 돼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영접을 하고
그 뒤에 18절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오죠. 사실 이 살레망 멜기세덱의 출처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대로라면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살레망, 즉 평강의 왕이랍니다. 의의 왕 하면은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한 분을 기억해내게 되죠. 바로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이었던 거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죠. 영원한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나요?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 하니까 우리는 기억이 나죠.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보내실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거를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키워가는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떡을 먹고 또 잔을 나누죠. 이 포도주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심을 시작하실 때 첫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 의미는 잔치가 끊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한 잔치를 하게 되죠. 그 잔치에 필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였던 겁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살레망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의미 전달하고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잔치에 참여시키겠다라는 의미가 이 떡과 포도주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19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 복을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내리신 복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죠. 아마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이르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라는 의미는 복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시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어떤 분이 오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즉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하고 계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복된 존재였구나. 우리는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드릴 때 혹시 이런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께 드리시진 않나요? 내가 이 11조를 드리면 나를 축복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수단과 근거로 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11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11조의 진정한 영성은 첫 번째, 내가 축복의 존재라는 고백을 물질에 담아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였던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 이겼다는 그 단편적인 사건만 가지고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죠. 우리는 많은 세상의 전쟁에서 화마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전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 전쟁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축복된 존재였구나. 11조는 자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서두에 이 11조를 강요한다는 말씀을 얼핏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11조는 강요가 아닙니다. 물론 강조할 수는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한 설교 내용에 보면 이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극단적으로 하고 있듯이 사실은 우리는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11조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축복된 존재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의 형태로 나타났던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의 위협을 피해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무더기를 베개 삼아 잠을 자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서원을 하죠.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다시 이 땅에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10의 1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11조의 의미였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0절입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보시면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나오죠. 이 의미는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감사하다. 찬송과 감사의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조의 영성은 두 번째가 성취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성취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것을 강조하죠. 정말 내 것이 있나요? 그 우매한 내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통해 내 것은 없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주죠. 누가복음에 가서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한 부자가 등장을 하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6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전부 내가 내 영혼까지도 내 거랍니다. 이 부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죠.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의미가 뭘까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둬도 내 것은 없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간다면 그 쌓아둔 모든 것 중에 네 것이 과연 있겠느냐는 반문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부자처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쌓아두길 원하죠. 하지만 그 중에 과연 내 것이 있겠냐고 예수님은 반문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디다 쌓아두실 건가요?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318명밖에 안 되는 그 소규모의 군대로 4개국의 연합체에 대항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답니다. 우리는 그 대목을 기드온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죠. 5번째 사자인 기드온이 미디안의 침공 때 병력을 꾸려서 나가서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물론 미디안 군사는 10만이 넘었죠. 그런데 추리구추려 300명만 데리고 나가랍니다.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죽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취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한 것에 시선이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고백을 11조에 담아서 드렸던 겁니다. 그 놀라운 성취, 결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놀라운 고백,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마음에 담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10의 1이란 의미는 그 1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인들한테는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첫 것의 죽음이었죠. 그 첫 것의 죽음은 모든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즉 1은 전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10의 1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1이라는 숫자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가 아니고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재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까지도 그분을 향해서 드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나머지 9은 뭘까요? 이 9가지도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즉 10의 1을 드린다는 의미는 전부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11조의 고백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1조는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그 깨달음을 줬죠. 축복된 존재로 너를 부르셨고 또 이 모든 성취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아브라함은 자원해서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자, 그 의미가 뭐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하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를 주셨다는 건 10의 1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전부로 받습니다. 그분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 사랑의 고마움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약해진다는 거 아시나요? 사랑하는 자는 절대적인 약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약자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셨던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10의 1을 드렸을까요? 자원해서 드린 겁니다. 기꺼이 드린 거죠. 이 사랑이라는 의미는 부모의 사랑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줄 때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자식한테 주면서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는 부모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기꺼이 주셨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아브라함은 자원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11조의 의미였습니다. 11조는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은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커서 감사해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인정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의 감사로 자원해서 드리는 게 11조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물질로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약속이 11조의 모습으로, 형식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분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10의 1을, 아니 10의 10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 밝은 첫 주를 예배로 드리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닿는다면 우리는 내 삶 전체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11조의 의미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을 드리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핍절함이 없게끔 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하루하루의 삶에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기꺼이 나누는 귀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우리 앞에 주셨습니다. 이 주신 한 해가, 또 이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11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앞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